여러분 혹시 아보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보하. 네, 아보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은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책 가운데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라는 책 속에 소개되어진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하루보다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사소한 기쁨을 즐기자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우리가 잘 아시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약간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약간 이제 강박적인 이 소확행이란 말보다는 하루하루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없이 무탈하게 보내는 하루면 충분히 행복하다 라는 이 아보하가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매일매일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삶도 어렵지만 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리며 살기도 평범치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의 문제,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은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느끼는 것이 정말 이 아보하, 아주 보통적인 이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4절 말씀처럼 일상 속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이 단어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이 기쁨의 초청,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또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다릅니까? 네,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으로 그냥 바로 앞에 하면은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요, 어떤 관계죠? 첫 번째 관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평적 교제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격과 인격체의 관계, 이 첫 번째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우리의 교제는,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인간, 바로 사람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 수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삶, 그 삶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온전히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안정과 평안, 기쁨이 비로소 주어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그 모일 때마다 이 두 가지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원만하게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린 진정한 그 공동체 속에, 사귐의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문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임,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손은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끊겨진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의 교제의 차원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수직적 교제,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수평적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십자가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교제의 차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적으로 꿈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습니다.
오늘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연약함, 모든 약함을 함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단지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야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오늘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는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한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문제는 그다지 그러나 교회의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부적인 내적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내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위험성에 드디어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을 주장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더러운 죄성을 가진 육의 몸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 이단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위험성에 처해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함을 통하여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진정한 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사람과의 막힌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안정과 기쁨,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의 초대, 사귐의 초대로 우리에게 주님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귐,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또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끊긴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빛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놨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고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뭐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단절시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갈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또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로 하여금 노임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원죄와 우리의 내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지옥 갈까요?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아담부터 흘러오는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죄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끊겨진 이 관계를 그러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것만 우리가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할 것,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악함을
저의 죄인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한순간 또 예수님이 필요 찾는 적은 저의 인생 속에 한순간 0.0001초도 저의 인생 속에 주님을 필요치 않는 순간은 한순간 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길, 그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입니다. 나의 악함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교제는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아까 3절 말씀처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말씀처럼 청년 시절 감명 있게 읽은 마르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책을 다시 한번 적으면서 저희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의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바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차버리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언제나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슴 뛸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서로가 그림자 취급을 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그림자 취급을 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틴 부부가 말하는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을 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인 나와 너와의 관계로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이 관계는 곧 지치고 말게 되어집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맨날 당해야 돼? 왜 나만 용서를 해야 돼?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늘 손해보는 같은 인생.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인격으로, 그리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줘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 관계가 끼어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틴 부부는 그 촉매자를 영원한 너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영원한 너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언제나 그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부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비인격적 관계로 언제든지 전락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든요? 죽게 하듯 하라. 아내와 남편 사이의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너희신 주님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실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름다운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요? 아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주님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계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와 직원의 관계도 또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 말씀, 주님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행하듯. 직원은 사장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장은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사랑과의 아름다운 이 교제, 이 사귐과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든 교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아름다운 성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사귐의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관계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너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또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의 얼굴 속에 누구를 또한 보아야 합니까?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세상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좋아하고 돈과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다움으로 또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더 아름다움으로, 사귐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격 대 인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 관계 중심 속에 언제나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든 사람과의 사귐이든 오늘 또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더하게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귐의 중심에 언제나 계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교제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제 속의 그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네 중심에 언제나 살아계십니까? 우린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인격 제인격 우리의 중심 속에 모든 것을 더해질 수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아무리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내 앞을 가로막는 죄가 내 앞에 산더미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언제나 플러스 더하기로 내 중심 속에 언제나 그분이 계실 때 우린 진정한 인생 속에 아름다운 더 깊은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사업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런 교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교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